예,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또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 20장에 나왔던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고 함께 이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계속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손수건,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얹어 놓으면 막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이적도 일어났지만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꼭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꼭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기 보면 야고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인데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니면서 모세도 배반하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아이들 할례도 안 시켜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말이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갖고 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전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바울이 어때요? 좀 뒤에서는 또 이제 사람들에게 막 그냥 소요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잡혔습니다.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을 곧 닫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천부장이 와갖고 지금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해코지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막 이런 모함을 받고 심지어 지금 또 잡혀갖고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그냥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나오는 22장에서부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변명을 한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잡혀갖고 결박을 당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의 모든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여전히 율법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만약에 고집을 피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혔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율법을 해놓은 것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의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실제로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유대 결례를 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그리고 또 그가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해요? 디모데에게도 그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지금 유대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근데 밑에 26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랬어요. 참 바울이 참 이 지혜로운 것이 그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없앤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밖에 나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결국은 결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지금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진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바울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기도 함께합니다. 76번부터 90번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쓰임받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 또 나라 민족과 교회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